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도로메, 마테와 미 아르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계속 작년보다 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감사가 계속 마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지 아니면 감사합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긴장감이 올 때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큰 문제까지 보일 때도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간담 말씀에 리 목사님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불신자로 살았거든요. 얼마나 영혼이 어둡고 아무 희망이 없고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방황해서 외국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약 성경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거구나, 내가 그분을 몰라서 2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답이 없는 거구나, 그거 한 가지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뭔가 제 세계에 빛이 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방에 들어가서 두 번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읽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충격이 왔냐면요, 제가 죄인이란 것은 100%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울이 말하는 말을 모든 말, 그 죄라는 죄를 다 제가 포함한 것 같아요. 생각과 행동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기도가 아니고 기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 그리고 저희 형제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 지금까지 배를 끼친 사람들, 산조 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분들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몰랐으니까요 쭉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매일 밤마다 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했거든요. 기원이죠.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났나? 굉장히 공허하고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그 하늘에 하나님께 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있죠. 오히려 그때쯤에 저 그 집주인이 저를 교회 한번 와보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니까, 성견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일요일 날 10시에 문 앞에서 만나자 하셨어요. 네, 만났죠. 네, 따라갔는데요, 교회가 그 집 길 바로 맞은편이었어요. 5m도 안 걸립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그 흰머리 할머니 계셨어요. 휠체어 타면서. 근데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당신이 쇼고냐 하면서 저의 손을 이렇게 다 붙잡고 눈물이 고여 계세요. 원래 그런 눈인지 모르겠지만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와, 그러면서 다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마중해 주시고요. 이런 인간이 있구나, 이런 종류의 인간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인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그때. 그러면서 교회당에 다 들어갔는데, 조그만한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당이 아니고요, 여기 앞자리 그 두 줄 합친 것보다 작은 교회당이었거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 교회 신자가 한 20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저희 집주인 그 아저씨가 쭉 이렇게 가시면서 간단에 서시는 거 있죠.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셔요. 설교란 단어도 몰랐죠. 뭐 말하고 있네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저는 영어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씩 나오는 단어, 그 단어는 안다 생각하고요, 그걸 끝납니다. 그리고 찬송가 책을 들고 마무리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중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간절한 이게 마음이 솟아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나를 아신다면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달라고,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 말로 표현도 못합니다. 그냥요, 눈물이 계속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제 아버지가 일본의 남쪽 규슈 지방입니다. 규슈에서는요, 규슈 남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남자답게 키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울으면 안 된다고, 남자는 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소리 내면서 운다 이런 거 인생에 없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예민한 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 옆에 계속 서 계셨어요. 피곤하니까 앉으시고. 근데 제가 영어 못하니까 그분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일본어 못 하시니까 저한테 말을 보내지 못하고,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설명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일단 그 눈물이 멈췄으니까 얼굴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집에 갔죠.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성령께서 저를 다루신다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영국 천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여러 군데 전화하시면서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보내달라고, 있냐 하다가, 제가 리버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체스타라는 동네에 7년 동안 CCC에서 훈련 받다가 7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다가 잠시 돌아오신 분, 이렇게 그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일본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하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니까 만나겠다 했거든요. 큰 리빙에서 오셨으니까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20살이거든요. 그분은 한 50세, 50대 저였어요. 수염 이렇게 기르시고, 남자가 그런 아저씨하고 1대1로 같이 큰 방에서
있으면 엄청 어색합니다. 그 집주인 부부가 나가십니다. 나가셨다가 이럴 때 일을 딱 됐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나하고 대화하고 싶은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분이 일본어 잘하신다고 했는데 일본어 전혀 못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질문하셨는데, 쇼고사는, 제가 쇼고라고 하거든요. 제 이름이 쇼고입니다. 사도가 성이고 하라가 이름이 아니고요. 사도하라 쇼고입니다. 저는 쇼고사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희 집주인 같이 그렇게 미소를 지으고 맨날 교회 가고 착하게 살고 평생 그렇게 살기로 서약을 하는 건가? 저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일본어 못하니까 쓸데없는 말을 절대 거기에 섞지도 못해요. 딱 한 5분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냐는 거예요. 제가 잠시 생각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런 인생 살아왔다는 것도 아시고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제가 그걸 거절하고 다시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보겠다. 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인생 살기를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나를 따라 연접 기도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자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걸 한 1분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분이 일본어 약간 문법이 이상해요. 그래도 따라 했거든요. 근데 신실하게 이렇게 따라 했는데 기도하면서 끝났는데 눈을 열기도 싫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따뜻해졌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구나라는 그게 굉장히 확신으로 왔어요. 사실은 저는요, 그때 불면증, 고환장애, 우울증 많은 거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잤어요.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불신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복음을 20년 동안 몰랐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장에서 인도받았다가 다락방 하는 일본인 목사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이 약간 동기가 있는 분이었으니까 제가 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를 그분이 뺏기고 자기 다락방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근데요, 그분의 다락방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 당시 오사카에 전도신학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전도신학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키 조그만한 목사님, 통역자 똑같은 키에 키 조그만한 목사님입니다. 딱 오셨다가 그 일본인 목사님이 인도하는 다락방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다 끝나고 찾아오셔서 저를 악수하시면서 딱 붙잡고 당신 일본 복음화를 전말하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구원 받자마자 전도 현장에 계속 1년 반, 2년 가까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 제대로 모르죠. 연천문제 꽉 짜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자, 중독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금 변화된다 하더라도 제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렇게 제 눈을, 제 속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거짓말을 못해서, 그래도 저는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일본 복음화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좀 피곤하고 이 상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네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끝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류가슨 목사님이신지 강호인 목사님인지 김은홍곤 목사님인지 박연배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하신 전도신학원 강사로 오신 분이나 가끔씩 집회 때문에 오신 목사님이 그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기가 다 똑같은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혹시 그게 류 목사님이다 하면 제가 신처럼 섬길 수도 있었죠. 다행히 저는 그거 누군지도 몰라요. 혹시 그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는 저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2004년도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신학훈련, 전도훈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좀 제가 있었던 기존 교회에서 다락방 이탄성이랑 일 때문에 그 지방당이 됐어요. 그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신학 공부한 사람, 이렇게 인격 좋은 장로님 말고 나에게 이 전도 운동을 알게 하시고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저를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온 지 15년째 됐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연구원 2학년, 3학년 전도 되었을 때 사실은 저는요 모든 훈련 이미 받았어요. 전도 합수까지 받았고, 대전에서 시작했던 2010년도 3월 달부터 시작한 전도 전문 훈련에서도 제가 한 3번 전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때 저는 영적으로 확 추락했어요. 복음 누림이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단체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키워주시는 하나님, 그 누림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내가 안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안 되는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교단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뭔가 의심스러워지고 굉장히 생각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있죠. 이게 마귀에 잡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상태로 내가 이분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확 찾아오는 거 있죠. 두려우는 거예요. 이런 날 보장하기 위해서 자꾸 숨겨 다녔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참도 안 오를 정도로. 그때에 하나님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복음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었다. 이 교회와 이 교단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택한 모든 백성들의 원죄, 자본죄 다 내가 2000년 전에 다 끝냈다. 그리고 마귀 권세, 너의 가문, 너의 인생 절대 안 될 수밖에 없었지만 마귀의 일을 다 내가 멸해버렸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증거를 성령으로 내게 치웠다. 성령께서 너의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토로운 인간인데, 이렇게 동기 충만하고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같은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끄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야 제가 영적 존재구나, 얼마나 교육자라 하더라도 나의 영혼을 지킬 줄을 모르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교회 일을 하면서 눈치 보고 나 자신의 양심에 가책에 시달리고,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통로였는데 사탄이 계속 저를 억누리는데 그것도 못 보고 자꾸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해주시고 복음 누림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시 예배와 전시 기도밖에 없었으니 그것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영적 세계가 정말로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와 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아까도 저는 잔향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의 멘토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 맞다. 여기에 와 계시는 몇백 명의 분들이 각 현장,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분들이 몇백 명이 여기에 모여서 혹시나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 합치면 몇천 명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에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하죠. 오늘도 기도 속에서 수잔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도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했죠. 그 말은 절대 불가능한 너를 인정하고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딱 믿음 회복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기도만 회복해도 기다리고 있으면 임하게 돼 있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이 30분 기도한다? 피곤합니다. 그렇죠? 찬양 섞여야 할 수 있죠. 근데 확신 갖고 있으면요, 30분, 1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갖겠지만요, 계속 여러분이 그걸 씹고 확신하시고 기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영혼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없이는 지금 저희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육신,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 여러분 지금 양육하고 있는 대산자들, 여러분이 지금 속한 지역과 직장 생활,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소통, 그 신점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가 땅에서 부르면 하늘에서도 불리라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현장,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 복음을 했습니까? 기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닌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하여 회의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복지운동했다가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식사했다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원칙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걸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실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무능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고 말씀이 그때까지는 그냥 이루고 있었던 내용인데 현장에 선치되면서 응답으로 다가오고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유다 복음화 했습니까? 기도 운동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지금 헬라계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복지적으로 이 사람은 돈 받고 저 사람은 돈 못 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공평하지가 않다고. 근데 그걸 듣고 사도가 그래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회의하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질, 근본을 찾아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고 기도에 힘쓰자. 그래서 이 일은 춘치자한테 맡기자 했거든요. 춘치가 그걸 듣고 우리한테는 그런 심부름하고 당신들은 말씀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거야? 이런 말을 안 했다니까요. 교역자가, 지회종이 말씀 집중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굉장히 곤란한 존재가 되잖아요. 저도 체험했거든요. 교회 가기 싫은 교역자가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교역자가 너무 부족하지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뒷받침해 주시고, 지금 진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섬기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우리 파트를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한테 미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모든 기간, 모든 구역, 모든 언어권별로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유다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원이 기도 운동입니다. 사마리아 어떻게 복음화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하면 흩어진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말씀 손치의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 거군요. 예루살렘, 유다, 누군가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 사마리아에 향해 가시는 거구나. 평신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가봤는데 귀신 들린 자, 불치병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났죠. 그들에게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달로 춤치자가 거기서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치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찾아와서 거기서 실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복음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보면요, 굉장히 당큼식하면서 마가타라방 운동 재현시켰어요. 가라티아 전 지역에서 1차 전도 캠프,
마케도니아 복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한 3-4명이, 누가를 포함하면 4명이 굉장히 소수잖아요. 마가타라판 제혼입니다. 함께 다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인본주의를 안 쓰고 자기 열정에 따라가지도 않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중에서도 피립지요, 거기서도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가 루데아, 다시 기도처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귀신 들린 여정, 사건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늦은 밤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강수장 가족 구원받게 하시면서 한쪽에 피립치교회가 생겼어요. 마케도니아 대표하는 치교회. 어떻게 치교회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기도 운동. 어떻게 제3차 전도 캠프 아시아 복음화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먼저 마가타라판 제형, 그 다음에 3개월, 2년, 사도행전 20장 후반 부분 보면요, 3년 동안 내가 밤낮 없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었죠. 어떻게 로마 복음화 됐습니까? 그런 깊은 기도 속에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더 깊은 기도 속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실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서 2년 동안 자비로 피린 그 자기 집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롱했다고요. 24점. 그것이 로마 복음화 한 방법이었습니다. 답이 나왔죠. 기도 운동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걸 본 제자들은 당연한 거지만요, 뭘 발견하게 됐냐면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생명을 건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게 시작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에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구역, 모든 기간, 모든 언어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저희들이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걸 가치 있는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역을 두고, 내가 맡은 일을 두고 기도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걸해야 되는데,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 사역, 렘넌트 운동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 사도들의 마지막 보낸 편지가 목회 서신이나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이잖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보냈냐? 그 교회, 그 후대를 향하여 보낸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기도석에 들어가는데 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기도해봐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내 삶 속에서 기도 운동, 복음 이미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 배경 이미 있고 전도 운동하는 교회, 이 교단 속에 이미 있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리 목사님이 이번 주 간단 말씀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실제 기도해봐라, 기도해보시라 하셨죠. 이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좌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못 드렸던 기도까지도 드리게 하옵시고, 포기했던 제목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포기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실제 우리가 놓친 언약으로 다시 붙잡게 하시고, 기도 운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